시편 9장 1절. 자, 못 찾은 친구 있나요? 못 찾은 친구? 네, 찾으세요. 시편 9장 1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808면에 있어요. 시편 9장 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고백해요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또 이게 뭘까요? 암송 구절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목사님 자꾸 힌트 주면 안 되는데, 성경 퀴즈에 대해 문제가 주로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퀴즈에 대해 문제를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나 지난주 걸 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편 9장 1절 암송하시면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잘 보이나요? 목사님이 시를 한번 읽어줄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 웅변 알아요? 모르죠. 말 잘하는 거를 이제 웅변대라고 하는데, 목사님 거기서 1등을 했던 사람이야. 한번 시를 낭송해 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네, 이 감사함이라는 이 시를 쓴 사람 미즈노 겐조는 누굴까요?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아 내성마비를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각이랑 청각 모든 감각들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몸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땠을까? 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좌절이야. 너무 힘들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매일 눈 뜨는 것조차도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중에 자기 가족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에게 뭐 할 건가요?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좌절에 빠진, 이 절망에 빠진 이 미즈노 겐조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즈노 겐조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즈노 겐조가 하는 말이, 이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때 자살했을 것이고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오늘 시의 제목이 뭐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이렇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도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즈노 겐조가 그 몸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원래 처음부터 아팠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고통을 얻게 된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미즈노 겐조는 이 감사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목사님은 이 미즈노 겐조 시를 참 많이 읽어봤는데 그 시들의 표현에 대부분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자신의 신경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표정을 매일 지으면서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괴로우나 슬프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고통이 없죠? 네. 없음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왜 대답이 없어? 네. 우리는 날마다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감사해야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 예배 드릴게요. 시작! 진심으로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자, 이 10명의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한센병에 걸렸어요. 지금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는 이제 한센병으로 씁니다. 이 한센병이 뭘까요? 목사님은 실제로 한센병에 봤어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없거나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거나, 그래서 문둥병이라고도 옛날에 했죠. 이 모든 몸들이 막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막 사라지는 그 병을 말해요. 지금도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격리되어서 살았던 거야.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불결한 사람들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이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들은 멀리 피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얘들아, 떠들지 말자. 이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망가요? 네.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병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먼저 누가 도망갔을까? 예수님과 누가 있었어 지금? 제자들이 있었어. 이때 12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왜? 자기도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끔찍한 것이고 예수님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살 방법은 예수님한테 붙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의미를 알아요. 그 당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제사장이 확인하고 어떻게 돼요?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병에서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아직 안 났다니까. 아직 안 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네 병이 났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났을까 안 났을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깨닫고 바로 이렇게 행복하게 제사장한테 달려간 거죠. 자, 이 10명의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도 할 수 없죠. 왜? 자신들이 이때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괴로웠던 것들이 그 질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당시에 누구한테 바로 찾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한테 갔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9명은, 몇 명 중에 9명은 누구한테 갔을까?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세상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회복시켜 준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먼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몇 명이 남았어요? 그럼? 한 명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낳은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던 중에 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발 아래 엎드린다. 바로 이때 유래된 말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자기 자신의 몸을 낫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9명과는 다르게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10명 중에 몇 명은? 9명은 9명은 병을 낳았지만 어디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한 명은 어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당연히 후자죠? 대답이 없어요. 네,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병에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아까 미즈노 겐조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픈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이 10명의 한센병자보다 그 미즈노 겐조보다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미즈노 겐조보다 이 한 명의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보다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면 누가 구원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즈노 겐조를, 이 한센병 환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시리다. 시편 9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작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마음이 나온다고요?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고요. 미즈노 겐조나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감사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은 직접 겪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구호 외치고 마칠 텐데,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대답이 괜찮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네.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 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네, 우리 외쳐볼게요. 시작. 진심으로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사실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보다도 큰 일들을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며